바울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울은 변화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죠? 네. 핍박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 전에는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길리에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또 그 가운데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나름 인생의 엘리트의 삶을 살았던 정말 대단한 인물 중에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맞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보면서 저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든지 아주 사자의 밥이 되게 하든지 저것들을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인생 속에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목적을 다했던 입장에서, 그래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바울 입장에서는 이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크게 보여졌을까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착하고 건전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 악한 행실 그러면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해, 내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한 적이 있냐고 하면서 아주,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기가 내가 죄인 진 걸 봤냐고 그러면서 도둑이 재발 지르는 느낌으로다가 성질을 버럭내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여겼을 때 바울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겠죠. 바울의 입장은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장도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악한, 불행한, 병든, 비난받을 만한, 버려진, 뭐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절돼 가지고 떠나 있었던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불행해질 수 있고 또 아파 있을 수 있고 비난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실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르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 존재하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 그래 나는 예수님과 관계 없었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멀쩡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개념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죄라고 하는 이 명사라고 하는 이 죄라는 단어가 유래된 그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당겨가지고 관역에 10점 만점을 딱 쐈는데 이것이 10점 만점을 향해서 딱 가서 박혀야 되는데 딴 데 가서 박혔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죄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목적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으라고 명령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실은. 그리고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함께.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관심을 가지라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옆에 있는 선악과는 손도 대지 말고 그것을 먹는 순간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궁금해. 참 사람들 모나죠. 하라는 것만 제대로 했어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에,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렇게 다 좋은데 저것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안고 있는데,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와가지고 욕을 하죠.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결론적으로 사람의 죄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 이것을 탐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이 먹을 걸 보면서 아, 먹고 싶다, 또 어떤 좋은 옷을 보면 아, 입고 싶다, 좋은 신발을 보면 아, 저거 신고 싶다, 이런 것들도 탐욕이에요. 그런데 그 탐욕의 근본은 뭐냐면 아주 깊은 뿌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처럼 된대 라고 하는 것에, 그 하와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눈이 밝아졌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네, 이렇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지었던 가장 핵심적인 탐욕은 곧 우상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상태, 악한 상태,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아픈 상태죠. 어그러지고 거스린 상태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고와 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못하고 내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니까 하나님도 안 계셔. 가끔은 내게 조금 불리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도 좀 잠시 옆에 계시라고, 나 귀찮고 성가시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세상은 수없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넓은 길이래요.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가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뭐하다고 했어요? 좁고 협착하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좁고 협착하다 보니까 둘이 짝꿍 지어가기 좀 어렵겠죠. 좁으니까 먼저 가, 나 뒤따라갈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나 넓은 길은 어떻게 됐어요? 둘레둘레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정말 형통하는 것 같고 정말 기쁜 것 같고 뭐 이래요. 그러나 진짜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길은 고독할 수 있겠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가장 이해해 줄 만한 바로 옆 사람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협착하니까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는 것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 못 받는다고 해서 화낼 필요 없어요. 왜?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해 못 받아서 화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거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그 길에서 누군가가 너에게 한 가락이라도 박해를 하거나 욕을 했다면 하늘에 상급이 있죠.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한 것에서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 마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 입술 속에 찬송이 떨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지키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우리들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악한 행실에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가지고 결국 그 악한 행실은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라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깊은 사고,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깊은 사고, 기능, 성질, 작용, 상상, 마음, 이해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지식적인 알므로 들어오는 것보다 이 마음의 감성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내 마음 속에 악한 행실로 가득 채워 있었던 나의 상태,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나의 상태, 그 원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는 삶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상관없는 삶의 선택이었겠죠. 그런 마음의 원수되었던 우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육체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래요. 화목하다라고 하는 아포카탈라소라는 이 단어는 전적으로 화해시키다. 손 내, 악수해, 안아줘, 사랑해, 빨리 사랑해, 더 크게 사랑해, 뭐 이렇게 전적으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화해가 아니고 너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이리 앉아, 빨리 이야기해, 미안해, 더 크게 미안해, 뭐 됐어, 너는, 그런 식인 거죠. 이게 화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단순히 그냥 용서할게,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거 잘못한 거 이해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된 거 이해하고 있냐 말이야. 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고백해.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빨리 자백해.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했는데 살지 못했잖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영광이 안 됐잖아. 너의 그 고집 때문에, 너의 그 원망 때문에, 너의 그 불평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기뻐하는 일을 더 했잖아. 빨리 자백해. 하나님 바로 살라고 명령했는데 못 살았어요. 더 크게 잘못했어요. 그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걸로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해당이 되려면 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자백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죄에 대한 자백이 없이 용서만 선포됐단 말이에요. 너 용서됐어, 끝. 그래? 나 용서됐어, 룰루랄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백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셨으면 용서하실 분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용서할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안 그래? 그러면 돼야지, 뭐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그게 과연 용서가 성립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항상 죄라고 하는 개념을, 죄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딱 떠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결단하고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되며,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회개하라 그러면 너무 그냥 우리를 죄인 취급해갖고 어렵다는 거죠. 은혜만 이야기하라는, 은혜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은혜 주신데 진짜? 회개하시오. 아따,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따,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굳이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식인 거죠 실은.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용서받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 그러면 감사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뭔데?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나를 이끄시는 목적이 있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로 작정하시는 사명이 있으며,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삶에 이제는 죄 가운데 끊어내고자 하는 애절함과 그 곧 하나님 안에서 결단함이 거기서 범벅이 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 가까이.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천국이 왔다, 너에게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왔대요. 천국이 금방까지 왔어요. 아직 내게 안 왔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용서받는 길은 뭐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야 돼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명확히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만 베풀었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니까 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 자녀야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중생해가지고 거듭나서 태어나게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겠어요? 너 중생에서 하나님 내 자녀 삼아줄게 하는 정도로만 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냐면, 믿음의 백성이 중생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일들인데, 다들 중생만 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똥기저귀만 차고 계속 울기만 해요. 계속 달라고만 해요. 아이들은 그거밖에 없죠. 울면서 기저귀 갈아달라, 또 울면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젖달라. 매일 울기만 해, 울기만 해. 우리 아들들도 지금 세 놈이나 나는데 저놈들이 맨 울기만 하고 맨 그러고 있어봐요. 심각해지는 거죠. 자람도 없고 성장도 없고, 나중에 조금 크니까는 엄마 내가 이제 목걸이 사줄게 이러더라고요. 지금 당장 살 수는 없어. 그러나 나중에 기약을 하는 거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은 자라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자람이라고 하는 건 성결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성결한 삶. 그런데 만날마다 주님 앞에서 계속 울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있고, 아직도 기저귀 못 띄고 있고, 아직도 자람이 없고, 신생아들만 남아 있어가지고 교회가 성장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앞으로 전진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고 늘 그곳은 뭐만 해요? 관심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챙겨달라고 원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될 믿음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군사로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손 내밀어, 악수해, 미안해 빨리,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미안해 더 크게,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화목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용서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백성으로서의 삶이 필요해요. 만약에 군인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삶이 있죠. 직장인은 어떻게 했어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사장님 잘못 만나면요 엄청 갈굼당합니다. 지각도 안 했는데 막 갈구고요. 퇴근하려는데 자기는 안 가겠대. 먼저 퇴근해. 근데 사장님이 퇴근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10분씩 20분씩 붙잡고 있고 막. 깐깐한 사장님 만나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어려워져요. 직장 상사만 깐깐한 사람 만나면요 모든 것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받는 급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 번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려고 작정하셨는데 전적인 화해라는 거예요. 전적인 화해.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화해가 아니라 똑바로 해. 이제 바로 살 수 있겠어? 네, 이제 바로 살게요. 그래, 앞으로는 죄 지으면 안 돼. 네, 다시는 안 지을게요. 이게 연결이 되고 관계가 되어 하나님 안에 살 소망을 얻게 되고 나중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그 앞에,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날들이 있기를 위해서. 할렐루야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라, 힘 있게 살아라, 백성답게 살아라. 야, 너 믿음이 너의 왜 믿음이 없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단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단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콧구멍 보겠다고 가까이 가면 숨 때문에 날아가는 조그마한 씨앗이래요. 안 보이니까 크게 본다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 없어져 버렸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생명이 있는 그 씨앗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안 나타나는 이유는요, 그런 작은 믿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그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요? 현실만, 내 사정만, 내 아픔만, 내 괴로운 이야기들로만 가득 채워버린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확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래요. 믿음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심히 넘어질 것이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 나서 넘어지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아멘. 그럼 바람 나서 넘어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반석에 지은 집이죠. 자, 봅시다. 여기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지하고 또는 상황에 의지하고 모든 어떤 관계에 의지하던 이런 것들은 교회 예배 생활 하는 것도요. 어떤 누구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아무개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라도 다니면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이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아멘. 그래서 제 경험대로 표현하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기도원에서 이제 아버님 사역지에서 살다 보니까 수없는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벙어리 되고 기머리 된 사람이 와가지고 못 듣는 사람이 갑자기 부직부직해 갖고 들렸다는 거예요. 말 못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하나님 역사를 봤으니까 믿음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불안한 거야.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생각으로 죄짓고 내 자체를 생각하면 내가 도무지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기적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때면 한 달 동안 8월 성회 그러면 한 달 동안 집회를 하는데 주교 삼창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면서 그 기적의 현장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 나중에 구원의 확신이 언제 들었냐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내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내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과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선 그 다음부터서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람은 경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경험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무슨 경험을 했어. 근데 그 경험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경험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구원의 복음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그는 그 경험 때문에 넘어지게 돼요. 슬픈 이야기죠.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를 등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등록을 했냐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게시판에 노랑 나비가 한 마리가 우리가 이제 게시판을 꾸며놨는데 노랑 나비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나비 있어요. 그 나비를 보면서 자기가 나비를 좋아하는데 마음에 와닿다니 이 주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좀 문제가 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게시판에 붙여놓은 나비를 보고 인도하심으로 봤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려면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늘 경험 때문에 넘어져요.
내가 어떤 육신의 감각에 의지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항상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려요. 왜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마귀는요, 때로는 내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요.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자, 성경에 나오죠. 귀신 들려 못 듣는 자, 귀도 못 듣게 만들어 버려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로 우리 육체를 장악해 가지고 언제든지 감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눈을 다른 것을 보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철저하게 말씀에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섰을 때에 그는 변질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돼요. 그러나 감각을 의지하다 보면 그 감각은 우리에게 수시로 감각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신호를 줘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 있잖아요. 우는 사자.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안 아프게 꿀꺽 삼켜줄게 이럴 것 같아요. 삼킬 때 그냥 막 물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막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더 괴롭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감각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은 사자의 밥이 돼요.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시기를, 터 위에 굳게 서시기를, 너희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요. 결국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복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시길 바라고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닻을 내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은 언제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육신은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떤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말씀 위에 서시길 바라고, 말씀 때문에 사시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시고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의 만민에 전파된 바요. 그리고 바울은 무슨 고백하냐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악한 행실이었던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큰 거야. 그래서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모든 아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세상적으로 알고 내가 공부하고 학식으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는 것이 기뻤다고요? 그리스도로 아는 그 고상함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그 고상함에 오직 내 몸엔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로만 자랑하고 예수만을 높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 복음의 가치를 명확히 깨달은 다음에 그는 악한 행실로 죽었던 난데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실은 너희라고 지칭을 했지만 악한 행실로 죽었던 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이해하고 내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그 가치를, 그 복음의 그 가치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작정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내어주신 그 가치가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와 닿았을까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 가운데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은 멈출 수가 없죠. 내가 안전하겠다고 품에다 끼리고 있어요. 나는 이제 절대 복음 안전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너는 가야지 이렇게 끼리고 있는데, 그런다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안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끼리고 있더라도 복음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온 천하의 증거가 되는데 나는 안 하면 안 한 대신에 하나님 앞에 상급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어서 생명이고 능력이 되어 아멘. 골목을 달리고요, 사방거리를 달리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거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침 전도를 했어요. 이게 젊은 사람이 할 것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 젊은 사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외침 전도를 했어요. 예수 천당, 꼭 무슨 뭐 농성하듯이 데모하듯이 가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요. 무슨 똥배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약간 똘끼가 있어요. 한번 뭐가 꽂히면 아주 그냥 똘끼가 있어가지고, 칠천하구라고 하는 우리가 다녔던 칠천하구 그 대학 그 캠퍼스 안에서 그것도 한 중심의 계단에서 외침 전도를 했어요. 예수! 그러면 한 8명이 같이 예수,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서 해요.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랬더니 그 외침 전도를 보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외침 전도를 보면 자기도 하루에 예수님을 20번씩 외친대요. 어떻게 외치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예수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에게 목회할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현장 속의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떤 가치이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정말 악한 행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정말 버러지 같은 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웠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악하고 독한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는 무엇을 결단을 했냐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의 일꾼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야, 나 복음의 일꾼 돼야지. 그래가지고 막 준비 막 해가지고 막 여기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것도 복음의 일꾼이지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화목의 모습,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 선교사예요. 여러분 가정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뭐 별겁니까?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사고 해외로 떠나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신앙자들 앞에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나는 그 복음에서 그 소망을 두고 있고,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야, 자네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 한마디를 들었다면 여러분 선교사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오냐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머리 짜고 해가지고 그냥 다 엎어불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렸던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그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계속 교회 아무개 집사 또는 아무개 권사 막 흉보고 돌아다녀 봐요. 나중에 전도하려고 딱 보니까 그 아무개 집사 그 교회 다니지? 다녀. 난 그러면 그 교회 못 가네. 왜 못 가? 그렇게 독한 여자가 있는 줄은 몰랐네. 나는 거기 갔다가는 아주 그냥 눈썹 뽑히고 머리 다 뽑힐 것 같아서 못 가겠네. 그래 내가 평상시에 전도하려고 딱 마음먹는 순간 내가 뿌려놓은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교사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서, 내 입술을 지켜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할 때 그 버티고 견디는 그 좁은 길이, 그 협착한 길이,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 고독한 길이,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꿀떡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주님이? 오냐 오냐 내 아들아, 오냐 오냐 내 딸아,
네가 그 가운데 복음을 알고 하늘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 지키고 버티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지키고 버티는 것을 보았노라. 하늘 소망 가지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이 화난 대로 다 말했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겠어요?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나 십자가 지기 싫어 하고 내려와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요놈들은 내가 용납해 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구먼. 요놈들은 다 죽어야 돼요. 다 뽑아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용서하시는데 나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분노를 차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고 옆에 사람은 100데나리오를 탕감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맥살 잡아 옥에 가둬버렸더니 1만 달러 탕감하신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야 임마 너는 못할 짓을 했구나. 너는 그걸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올 거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은혜를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는 그 시간이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이 될지라도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버티고 견딜 때에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막 양쪽으로 머리치 잡고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막 양쪽으로 트위스트춤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아닙니까? 성질대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참으셨는데 나도 이제는 하나님 닮아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일꾼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